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부활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파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일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존재나 그 다음에 부활이나 천사나 이와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서늘한 무덤 속에 넣었더니만은 서늘한 기운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그 서늘한 기운에 의해서 다시 깨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기절설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흠모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빈 무덤을 보이면서 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시체의 도적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 부활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악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체의 육체적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고요. 또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둘째 날 안식일 후에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 무덤의 돌을, 엄청난 그 무덤의 돌을 누군가가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볼 때에도 부활이 확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도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세마포와 수건이 시신을 싼 그대로 있었다는 점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에서 그대로 싹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이 몸을 쌌던 그 세마포와 두건이 그대로 푹 꺼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시체만 그 속에 있다가 시체만 싹 빠져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적어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그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20억 명의 신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지 못할 가짜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죽여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비밀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마지막 날에 사망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망을 멸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물음표가 있지만은 사실상은 물음표가 아니라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마치 이미 이긴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듯 호세아 13장 14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인류의 범죄 이후의 절대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사망은 인류의 범죄 이후의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사망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독충의 침이 사람을 찌르는 것을 말하고 그 독침은 죄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온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사망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망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사망을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 신자를 잡아도 독을 쏘지는 못하고 죽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 성도에 대하여 힘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사망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질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독침을 쏘는 사망까지도 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하여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변화될 줄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자는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거기에 따른 내 부활을 믿느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를 믿느냐?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우리가 되었다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끼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 천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권면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부활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때로는 열광주의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변가처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함으로 마지막 58절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바른 신앙과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여기 견실하다 하는 이 말은 스스로 확신을 굳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굳게 하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그런 것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또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다른 데는 전부 가짜이고 잘못되고 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유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와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할 때가 많은데,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권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라는 것은 주로 타 종교에서 오는 것이고 정치적인 집단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권력자들로부터 오는 것을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인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목을 조이면서, 그런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목을 조이면서 너는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고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의 그 환난을 가리켜서 핍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은 쉴 새 없이 유혹을 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외적인 유혹이나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바로 서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런 것들로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숨통을 조여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각종 유혹과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냈던 그런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전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면 그 사람을 그 옆에다가
안치를 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콤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요, 예배처였고 예배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면 그 장소에 묻었던 무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덤이 있는 그런 동굴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곳을 습격했습니다. 워낙 미로여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입구에 있었던 몇 사람이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곧장 카타콤 앞에 있는 광장에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순식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도 다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때 어둠 속을 헤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다가오는 그런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작고 애절한 목소리로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그 십자가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울면서 다가오는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빨리 도망가라. 나처럼, 우리처럼 예수를 믿다가 이런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이들은,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얘들아, 잠시 뒤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들은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산다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지만은 죽어도 곧 이후에 산다는 그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권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의 일에 관하여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더더구나 복음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파송하는 것도 주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더욱더 힘쓰라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변함없이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주의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주의 일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풍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풍성히 들여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더욱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1873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톤의 소식이 본국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빙스톤이 선교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자기에 관한 소식이 본국에 들려지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영국 본부에서는 이 리빙스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스탠리라는 사람이 탐험대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여러 마을을 뒤지다가 결국 리빙스톤을 그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 리빙스톤은 이미 병들어서 굉장히 쇠약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스탠리는 30년 동안 토인들과 함께 이 사역을 했던 이 리빙스톤을 보고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을 했지만은 이 리빙스톤은 영국으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 몸으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리빙스톤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고, 그날은 바로 리빙스톤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그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후세대 사람들이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죽었다.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리빙스톤의 일생은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일생을 바쳤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 내일보다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간 믿었을 때보다 권찰 때, 권찰 때보다 집사 때, 집사 때보다도 권사 안수 집사 때, 안수 집사 때보다 장로 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제발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버리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 교회에서 전도도 열심히 했다, 봉사도 많이 했다, 헌신도 누구보다도 애를 써서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쉬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참으로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신앙은 항상 현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항상 현재이다. 본문에서는 주의 일을 하되 항상 힘쓰라고 했었고 예전보다 더욱더 힘쓰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이 말씀에 의하면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아니면 또 다른 일로 수고를 했다면 그 일은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일일랑 자랑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곳으로 입당한 지가 벌써 7년이 다 돼갑니다. 예배당 건축하기 이전에 1년 동안 우리는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건축하던 1년 4개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한 물질을 크게 들이면서 헌신을 했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교회 일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몇 억씩 교회에 빌려준 그런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드렸는데 그 이자까지 받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1억 원 이상 건축원금을 한 사람인데 건축이 끝났는데도 재정이 부족하다 싶다고 생각을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건축원금을 매해마다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월 1만 원씩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한 사람들도 700명 이상이나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수고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새가족부에서, 찬양대에서, 교육기관의 교사로서,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으로 힘을 다해 있는 위치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많은 분들의 수고를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 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런 숱한 기도와 그분들의 이런 숱한 봉사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먼저 계셨던 분이든 또 나중에 오셨던 분이든 서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 중에 어떠면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비랑으로 지금까지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팀에 참석을 하여 전도하다가 고소를 당할 뻔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경비원들에게 쫓겨나기도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어느 통계를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85%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그런 통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한 명도 전도를 못한 85명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평생 한 명 이상은 전도한 15%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전도하는 15%의 그 성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크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현재에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라는 사람이 인생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철학자 키엘케고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다. 인생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 언제 끌려나가게 될지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키엘케고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위고라는 사람은 80세가 되었을 때, 상당히 그 당시의 나이면 오래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고목의 뿌리에서 싹이 터 오르는 것처럼 나의 이 늙은 몸속에서 새 생명의 약동을 느끼면 어찌미냐. 나의 이 늙은 몸속에서, 여든이 되신 이 늙은 몸속에서 새 생명의 약동을 느끼면 어찌미냐. 여러분, 키엘케고는 죽음에 처한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말한 것인데, 반면에 위고는요, 그의 죽음을 정복한 자의 환희를 노래한 겁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의 환희,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위고의 이 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망의 식구들은 2023년 부활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억지로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리셨다는 확신 속에서요, 환희의 이 노래, 이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속한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어떤 일에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항상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1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